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때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정을 예수께 알렸다. 예수께서 그 부인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열이 내리고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지고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병자와 마귀 들린 사람들을 모두 예수께 데려왔으며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께서는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시며 자기 일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마귀들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새벽 예수께서는 운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시어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만나서 모두들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근방 다음 동네에도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갈릴레아 지방을 두루자자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며 마귀를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을 갖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한 것을 갖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장모님을 갖다 모시고 있는데 예수님이 치유를 하셨다고 3번이나 배반하신 것 같아요. 가끔가다 이 복음을 갖다 읽으면서 느낀 것은 예수님도 떠나가신다. 우리하고 헤어진다. 라는 걸 갖다 생각해 봤어요. 욥같이 그렇게 많은 고생을 갖다 당하지 않아도 가끔가 1년에 한 번, 2번씩은 제가 욥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인생은 땅 위에서 고였기요. 이 눈이 어찌 다시 좋은 일을 보겠습니까? 한 1년에 한 번씩은 저는 보통 그런 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어떤 고등학생이 일주일 동안 뭐를 갖다 하냐고 물어봐요. Don't you get bored? 매일 미사하면서 똑같은 거 하는 거. 보통 그게 재미있는데 한 1년에 한 번, 2번씩은 일어나가지고 그 열정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재미가 없어진 뜨거운 마음. 패션. 그러니까 제 독서 읽어보시면은 사도 바울로는 나는 복음을 전해야지 된다. 그런 패션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갖다 들으면은 그걸 갖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열정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재미도. 그런 시간이 어려워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 잘 볼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 요즘 애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사가 너무 재미없다, 보링이다 그러는데 TV하고 컴퓨터하고 그걸 갖다 비교하면은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재미 때문에 오는 거냐. 그런데 특별히 제가 그런 열정이 없어지고 재미가 없어지면은 12시 반 미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져요. 젊은 애들이 그걸 갖다 픽업을 갖다 잘해요. 아, 그게 없어졌다. 그게 힘이 들고 어려워져요. 처음에는 그런 시간이 오면은 그렇게 걱정했는데 요즘은 그런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서품 받고 난 다음에 인구 성당으로 갔는데 거기 은퇴하신 주인 신부가 계셨어요. 거기 사시는데 연세도 높고 그런데 제가 한 달 간 다음에 혈압이 높아가지고 스트로크를 갖다 당했어요. 거기 본당 신부니까 한 일주일, 2주일에 한 번씩은 가서 그 병원 양로원으로 신부를 갖다 치료하는 양로원을 갔죠. 처음 갔을 적에는 그 치료하는 사람이 너무나 잘해준 거예요. 몸도 들어주고 옷도 입어주고 먹을 것도 이렇게 여기 입이 이렇게 패럴라이즈 되고 손도 못 움직이니까. 근데 일주일 후에 가보니까 이 신부님이 바깥에 나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옷을 갖다 입혀달라 그랬어요. 그 치료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일주일 전에 그렇게 뜨겁게 잘해주는 마음이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아요. Do it yourself. 자기 혼자 하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무정하게 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화가 나가지고 막 욕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 치료하는 사람한테. 내가 도와주려 그러니까 그 수사님인데 너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앉고 do it yourself. 그 막 불평하면서 내가 도와줬으면은 그 2분 안에 옷을 갖다 입을 수 있었는데 막 하면서 45분을 갖다 기다린 거야. 그 옷을 갖다 입는 거. 막 욕하면서 도와주지 않다고 어떤 이렇게. 근데 일주일 후에 그 45분이 30분이 되고 한 달 뒤에는 자기 혼자 2분 안에 옷을 갖다 입고 성당으로 데려왔죠, 우리가. 오늘 복음을 갖다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갖다 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한테 치료를 갖다 받고 기적을 갖다 받는데 마귀를 쫓아내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고 믿음인가? 저도 예수님을 갖다 따라간 것은 치료를 갖다 받고 예수님 마귀를 갖다 쫓아낸 건데 그것 때문에 처음에 이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을 따라가야지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떠나지 않았으면은 진짜 사랑인가? 요즘 제가 벌써 말씀했지만 한 1년에 한 번, 2번이나 일어나가지고 그런 열정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매일 일어나가지고 똑같은 거 하는 거. 그런 시간에서는 유혹도 더 많이 오죠.
내가 이거 매일 하는 거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가정이 있었으면 그게 더 좋지 않으냐? 그런 시간에서 그게 끝나면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갖다 사랑했다는 그런 판단을 갖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르코 복음을 갖다 읽어보시면은 제일 간단한 복음인 것 같은데, 마르코 복음을 갖다 읽어보면 세 군데에서 예수님을 갖다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관계, relationship에서. 둘째는 병자들, 아프는 사람들에서 만날 수 있고, 세 번째는 오늘 복음 읽어보면은 외딴 곳에서, 예수님이 언제나 외딴 곳으로 나가셔가지고 산이나 그런 데에서 혼자서 기도하시는 것. 제가 처음 수도에 들어갈 적에는 기도 생활이 너무나 좋았어요. 예수님이 같이 옆에 있는 거, 그런 느낌하고 치료를 갖다 주시는 거 언제나. 그런데 16년 후에는 그런 느낌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나의 관계에서 열정이 없어지면은 관계가 힘들어지고, 외딴 곳에서 혼자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나의 아픔에서, 다른 사람들에서 아픔에서 그것도 싫어지고, 그런데 그걸 갖다 잘하면은 하기 싫어도 그는 진짜 사랑한 거죠.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그것을 풀어줘야지 된다. 그 풀어준 사람이, 풀어준 것이 자기 자유로 돌아오면은 진짜 내 거가 되는 거다. 예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풀어주시면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 우리가 찾아가면은 자유로 진짜 예수님이 되는 거.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단식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의 제자들은 단식을 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단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잔치집에 온 신랑 친구들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야 어떻게 단식을 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신랑은 빼앗길 날이 온다.
그때 가서는 그들도 단식을 하게 될 것이다. 낡은 옷에 새 조각을 대고 입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낡은 옷이 새 조각에 더 찢어지게 된다. 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은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을 갖다 보면은 각 행동마다 목적이 있대요. 그 행동보다 목적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갖다 읽어보면은 단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왜 그 단식을 갖다 하는 목적이 더 중요하죠. 어떤 신학자가 그 단식에 대해서 책을 갖다 썼는데 각 사람들마다 그 단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썼대요. 그 에집트에서는 더 젊어 보이게 사람들이 단식을 갖다 했대요. 거기 에집트에서는 단식하면 더 젊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리스에서는 단식을 갖다 하면은 더 생각이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뭐 시험할 적에 뭐 그런 생각을 갖다 해야지 될 때는 단식을 갖다 했대요. 단식을 갖다 조금 하면은 더 생각이 더 깨끗해지고 더 생각이 잘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인디언 사람들이 용기를 갖다 보여주려고 며칠 동안 단식을 갖다 했대요. 어른이 되기 전에. 소련에서는 그 성상 화가들이 그 그림을 갖다 그리기 전에 그림을 갖다 잘 그릴 때 며칠 동안 단식을 갖다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육체적으로만 이유인데 종교마다 단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불교를 갖다 보면은 책 갖다 읽어보면은 부타가 그렇게 단식을 갖다 많이 해가지고 배를 갖다 누르면은 등골뼈를 갖다 만질 수 있다 그랬어요.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단식 갖다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걸 갖다 예수님이 같이 되려고 또 3월 달에 사순절이 시작하는데 그 시간에 특별히 단식을 갖다 하는 거죠. 예수님 같이 아니면은 보석 때문에. 유태인들도 비슷하게 그런 게 있죠. 그 목적이. 유태인들은 장례식 때문에 그 돌아가신 사람을 위하여 단식을 갖다 하는 것도 있죠. 아니면은 죄를 갖다 회개하면서 우리 같이 보석으로 단식하는 것도 있죠.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으로 잘 보이게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게 단식하는 것도 있죠. 요한의 제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로 그걸 갖다 준비하려고 단식을 갖다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벌써 왔는데 무슨 단식을 갖다 하고 있냐? 신랑이 왔는데 단식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도 오늘 남가주에서 일요일 미사 오는 사람들도 많겠죠. 똑같은 행동인데 1시간 와가지고 미사를 갖다 보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목적으로 온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휴가 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근데 혼자 갔으니까 별로 휴가가 재미없었는데 그때 진짜 애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휴가 갈 적에 혼자 가는 게 좀 재미없는데. 그런데 느낀 것은 제가 일요일 미사 갔는데 뒤에서 미사를 갖다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할머니가 자기 손녀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입구에서 너무 귀여운 애인데 저한테 보고 이게 first time 온 거라 그래요. 처음에 온 거라 그래요. 그리고 그냥 막 애들이 떠들잖아요. 그런데 저를 갖다 보고 first time이라 그리고 Grandma doesn't like grandpa anymore.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갖다 싫어한다 그래요. They don't live together anymore. 그 조금 전에 헤어진 것 같아요. 그 할머니가 그냥 빨개지면서 그냥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다 그래가지고 따라갔죠. 뒤에 앉으려고. 그런데 들어가면서 할머니가 애를 갖다 손을 갖다 성새 찍고 그냥 십자가를 갖다 그려주는데 애는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해 주는 거죠. 이게 처음에 온 거 아니고 이게 두 번째 온 거죠. 처음에 온 것은 영세 받을 적에 온 거죠. 그러니까 그거 영세를 갖다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거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에 다 하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 거다. 뒤에 앉으니까 애가 계속 떠드는 거예요. 왜 앉으냐, 왜 무릎을 갖다 굽냐, 왜 일어나냐. 계속 그걸 갖다 물어보는 거예요. 복음을 갖다, 신부가 복음을 갖다 읽으면서 이걸 갖다 십자표를 갖다 3번 그리잖아요. 그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우리 행동에 언제나 있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계속 떠드니까, 그리고 성체를 갖다 하면서 할머니가 거기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걔가 진짜냐고 물어보고 I love Jesus 하면서, 그러니까 미사를 갖다 그 미사 37분 안에 끝났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노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40분 동안 그걸 갖다 들으면서 그 미사를 갖다 애기 눈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저는 그냥 버릇이 돼가지고 그냥 들어올 때 그냥 성수를 갖다 손가락을 찍고 그냥 하고 생각도 없이 일어나는 거, 앉는 거, 무릎 끄는 거, 왜 이걸 갖다 하는 거 별로 생각하지 않고 다 똑같은 행동인데 걔 질문을 갖다 듣고 생각해봤죠. 왜 이걸 갖다 하느냐. 목적이 있겠지. 또다시 새롭게 생각해봤죠. 한 2주 동안 미사를 갖다 안 하고 그냥 미사를 갖다 봤죠. 그러니까 그때 느낀 것은 언제나 강론을 갖다 준비할지 걱정했죠. 근데 그때 느낀 것은 강론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느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주는 거, 음악을 갖다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미사할 적에. 가만히 뒤에서 앉아서 보고 신자들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자들이죠. 어떤 상태로 미사를 갖다 보러 오냐. 어떤 목적으로 미사를 갖다 보러 오냐. 마음이 열어있고 하나님을 갖다 사랑하러 왔으면은 강론을 잘해도 못해도 이익이 많죠. 노래를 갖다 잘 불러도 못 불러도. 근데 의무 때문에 이런 거 걱정하고 저런 거 걱정하고 그렇게 보면 아무리 강론 잘해도 안 해도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신부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도 중요하지 않고 어떤 상태로 오는 거, 어떤 목적으로 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거의 3주 동안 휴가 갔다 와가지고 느낀 것은
제가 한 번 피정을 갖다 일주일 피정을 갖다 했는데 피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한 5일 동안 8일 피정인데 감기 나고 몸살이 나가지고 5일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피정을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피정이 끝난 다음에 맨해튼으로 돌아갔죠. 거기에서 좀 맨해튼 한 3번을 갔다 왔으니까 거의 다 봤는데 월스트리트 스톡 마켓을 갖다 못 봤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투어를 갖다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느낀 것은 그때 어떤 회사가 40 빌리언 달러를 갖다 만들었다 그날 그런 소리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느낀 것은 우리가 이 나라에 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다. 그걸 갖다 느끼면서 제 인생이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있다. 돈 만드는 거 그런 것 같은 것 아니고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갖다 찾는 거, 서로 사랑하는 그게 목적이다. 거기에 느끼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어요. 저 침대가 너무 좋고, 우리 신자들이 너무 좋고, 보고 싶고, 그리고 우리 성당이 제일 좋고, 그런, 제 인생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냥 이 한 시간을 갖다 허비하시지 말고 예수님이 진짜 계시니까 마음을 갖다 열으세요.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때 함께 가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자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께 보십시오, 왜 저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반문하셨다. 너희는 다윗의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에비에달 대사제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고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주었다. 그 빵은 사제들 밖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빵이 아니었더냐? 예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제가 피정 가기 전에 친구 신부가 전화해가지고 같이 소품 받았죠. 했는데 이제는 성사에 대해서 못 믿겠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I don't believe in the sacrament, 영어로. 그러니까 신부가 그런 말을 갖다 하니까 좀 이상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천주교회는 왜 이렇게 다 아는 척을 갖다 하냐?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하면은 미사 오면은 세례를 받으면은 구원을 받으겠다. 다 아는 척을 갖다 한대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다 그래요. 저한테 물어보는 것은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성사가 필요 있냐? 미사를 와야지 되냐? 세례를 받아야지 되냐? 구원을 위하여 그게 진짜 필요가 있냐? 마음이 열어 있으면은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안 돼도 그걸 갖다 받았으면은 천주교에서는 그거 구원을 받은다고 그렇게 그런 척을 갖다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피정하면서 생각해 봤죠. 기본적으로는 진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구원을 받기 위하여 미사도 필요 없고 세례 받는 것도 필요 없고 성사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왜 여기 미사 보러 오고 뭐 때문에 세례를 받고 어떤 목적으로 성사를 받는 거죠? 제가 로미타 성당에 있을 적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에요. 근데 바하 캘리포니아에 가보시면은 그렇게 가난하게 살잖아요. 형제가 한 15, 14, 15 그렇게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어머니가 혼자서 형제들 15 그렇게 살림하시는데 언제나 돈이 없어가지고 옷도 없고 먹을 게 없었대요. 그러니까 언제나 배가 고프고. 그래도 어머니가 사랑하시고 형제들이 잘 지내니까 뭐 신발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는데 언제나 배고픈데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그렇게 자라면서 결정한 것은 내 가족은 이렇게 안 살겠다. 그렇게 결정했대요. 한 15살, 16살 때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거의 30년, 35년 전에 어떤 때는 12시간, 14시간 그렇게 일하면서 랜드스케이프 컴퍼니를 갖다 하나 했어요. 건축회사 하나 하고. 돈은 많이 만들었죠. 그리고 좀 늦게 결혼하고 아들이 다섯이 있는데 그게 계속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만들면서 내 가족한테 돈으로 다 주면은 사랑한다는 거. 어떤 날 일하고 돌아와 보니까 와이프가 애들 데리고 집을 나간 거예요. 이혼한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몇 주 동안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생각해보고 이 복음을 갖다 읽으면서 안식일을 갖다 지키는 것도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일하는 것도 돈을 갖다 만드는 것도 이유가 있겠죠.
한국 사람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일하는 것도 돈을 만드는 것도 가족을 위하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적보다 일하는 것, 돈 만드는 것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더 중요한 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2주, 3주 전에 맨해튼에서 있는 성 패트릭 대성당에 들어갔는데 거기 10시 15분 오카너 추기경님 미사가 있어요. 오카너 추기경님이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캐톨릭 추기경님이죠. 근데 강론을 갖다 하시는데 제대꽃을 갖다 보시면서 우리 사회는 이런 사회다. Cut Flower Society라 그래요. Cut Flower.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좋은데 뿌리가 없으니까 일주일 후에 시들리고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같이 돈을 갖다 벌어야지. TV를 갖다 보면 이렇게 생기면은 잘 생기면은 돈을 갖다 만들면은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때가 올 것 같아요. 오늘 복음을 갖다 읽으면서 오늘 복음은 좀 반성하는 복음 같아요. 미사는 왜 오고 돈을 왜 만들고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뿌리가 없으면은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그때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셨고 그것을 본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였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불안에 쌓여 있었다.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를 가까이 불러 장차 당하실 일들을 일러주셨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가 사형 선고를 받고 다시 이방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마침내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선생님 소원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선생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내가 마실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 자리에 앉은 특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10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화를 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는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려 온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로미타 성당에서는 남자 클럽이 하나 있었어요. 한 150명이 모이는데 매달 처음 갔을 적에 어떤 사람들이 성서 공부를 갖다 해달라 그랬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니까 거기 가가지고 물어봤죠. 성서 공부가 있었으면은 좋겠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투표하라고. 한 50 몇 명이 그 성서 공부가 있으면 좋겠다고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많다 생각하고 본당 신부님한테 성서 공부를 갖다 한다고 얘기하니까 주인 신부가 웃으면서 기다리고 다음 달 내가 가서 물어보겠다고. 다음 달에서 본당 신부님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서 공부를 갖다 하면은 누구가 오겠냐? 이름이 3개밖에 안 나왔어요. 50 몇 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누가 올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3명 뵙기만. 본당 신부님이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한 것은 인간은 어떤 유명한 율법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 했던데 인간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머지는 다 무시한다 그러는.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갖다 읽으면서 두 말을 갖다 기억했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인간은 진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머지는 다 무시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거의 매일 복음을 갖다 읽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피정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클리어컷 우리한테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말씀은 언제나 너무나 놀라우니까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그걸 갖다 그렇게 완전히 못 들으는 것 같아요. 이루어질 때까지. 제가 한번 어떤 수도에서 어떤 마너스테리에서 8일 피정을 갖다 했는데 거기에서는 그 피정은 침묵을 갖다 8일 동안 지키는 피정이었어요. 하루에 한 번 그 피정을 갖다 지도하신 신부를 갖다 만나가지고 어떻게 느낀 거, 기도 생활이 어떠냐, 그걸 갖다 얘기하는 거죠. 이제 피정을 갖다 시작하면서 저를 지도하는 신부 찾아가가지고 처음 날 면담을 갖다 하는데 그 신부님이 방으로 들어오시라 그리고 앉으라 그랬어요.
앉으니까 그 신부님이 한 몇 분 저를 갖다 쫙 보시면서 질문 하나를 갖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좀 무식하게 Why not?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Why not이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생각하고 왜 이렇게 Why not라고 물어보셨지. 아주 그걸 갖다 그 질문을 갖다 이해를 갖다 못한다고 그 신부님한테 하니까 신부님이 그러면 며칠 동안 방에 가가지고 그걸 갖다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 무슨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 어떤 길로 가야지 되는 걸 갖다 들어왔는데 why not 하면서 그걸 갖다 모르면은 가란 말이니까 이게 너무 이상해졌어요. 그런데 방에 가면서 며칠 동안 그걸 갖다 생각해봤죠. 왜 이 신부님이 why not을 갖다 하실까 저한테. 그리고 그런 생각도 많이 있었어요. 왜 why not 하셨지. 어떤 신부들은 특별히 그 거룩한 신부님들은 다른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들의 영혼을 갖다 읽을 수 있는 신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다 했죠. 이 신부님이 내가 못된 짓을 갖다 한 걸 갖다 다 아시는가? 제 영혼을 갖다 다 읽으신 건가? 아주 걱정하는 거야. 그런 신부들 한 몇 번 만나봤는데 그런 신부들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제 속으로 기도하면서 며칠 동안 왜 신부님이 why not 하셨지? 걱정하고 생각해 보니까 생각도 많아지고 개인적으로 그걸 갖다 많이 기도해보고 생각해 보니까 왜 이때까지 거룩한 사람이 안 됐냐? 그렇게 나온 거죠. 왜 이때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질문이 그렇게 되니까 why not 이때까지 거룩한 사람이 안 됐냐? 그러니까 변명도 나오고 핑계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 거죠. 왜 거룩한 사람이 안 됐냐? 한 둘째, 셋째 날 또다시 그 신부님을 갖다 찾아가가지고 면담하는데 앉아가지고 신부님이 똑같은 질문을 갖다 하시는 거예요. Why not?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 갖다 설명하는 거죠. 핑계를 갖다 주는 거죠. 나는 별로 신앙생활이 없었던 사람이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면서 이거 저거 왜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안 됐냐 그런 변명을 갖다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일어나시면서 자기 방에 이만한 칼이 있었어요. 칼을 갖다 저한테 주시면서 나가라는 거죠. 성당을 가가지고 이 칼 가지고 해봐라. 그리고 그 변명 같은 거 핑계를 갖다 자를 수 있을 때 돌아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당에 가가지고 하는데 회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뒤를 갖다 돌아보니까 너무 쉽게 조금만 열심히 더 했으면은 그렇게 훨씬 더 거룩한 사람이 됐었는데 조금만 더 했었으면 노력을 갖다 했었으면 훨씬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됐었는데 왜 그런 노력을 갖다 안 했지? 하나님도 저한테 은총을 갖다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왜 더 거룩한 사람이 안 됐을까? 그런 생각이 많아졌어요. 근데 칼 가지고 앞으로 보면은 그 변명을 갖다 자른다는 거, 핑계를 갖다 없앤다는 거, 그게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없다.
뒤를 갖다 돌아보면은 조금만 더 하면은 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 보니까 그게 더 너무 아프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핑계 없이 살 수 있을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 진짜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 거냐?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조금 살아야지. 나도 조금 있어야지. 행복이 있어야지. 마지막 날 그 신부하고 그런 이야기를 갖다 나누고 있었는데 그 신부님이 보통 피정하는 사람은 그런 걸 갖다 느낀다 그래요. 어떤 자매님은 칼을 갖다 받고 다음 나오셔가지고 칼을 갖다 돌려주면서 신부한테 나는 아직까지는 그 변명 핑계를 갖다 못 자른다. 그게 없이 나는 못 산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자매님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걸 갖다 못 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신부님이 어떤 책을 갖다 주셨는데 읽어보라고. 멕시코는 지금 아주 그 천주교의 나라인데 한 70년 전에서는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때에서는 라기에라 데 로스 크리스테로스 그 시간이 있었는데 군인들이 그 멕시코에서는 한 70년 전에 성당을 갖다 다 닫았어요. 그리고 수도의 신부를 갖다 다 쫓아내고 그리고 신부가 미사하고 성사를 갖다 주면은 그 신부를 갖다 잡아가지고 죽였어요. 70년 전에. 이 책은 어떤 예수의 신부님에 대해서 쓴 책인데 이 신부님이 예수의 신부를 갖다 다 쫓아냈는데 이 신부님 나는 내 신자들과 같이 있겠다 해가지고 거기 그냥 마을 다니면서 미사도 해주고 성사를 갖다 받죠. 그런데 그 생활이 너무 외롭고 혼자 있고 그냥 너무 힘들고 군인들이 그냥 천지가 사람을 갖다 죽이는 걸 갖다 보고 미사 오는 사람들을 갖다 죽이는 거 너무 많이 보고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지니까 술을 갖다 마시는 거야. 술을 갖다 마시면서 약고 중독자가 된 거야, 이 신부가. 약고를 갖다 이렇게 많이 마시니까 군인들이 이 사람을, 이 신부를 갖다 잡았어요. 이제 판단을 갖다 받아가지고 죽으는데 그 저녁 날에 이 신부가 술을 갖다 달래가지고 술을 갖다 채우면서 아침에 깨운 거야, 몇 시간 전에, 죽기 전에. 그런데 그 거울에 자기 얼굴을 갖다 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왜 울고 있냐면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완전히 느낀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해가지고 죄는 다 용서해줬는데 몇 시간 후에 하나님으로 가야지 되는데 빈손으로 간다는 거. 뒤를 갖다 돌아보니까 성인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달란트를 갖다 없애버린 거. 우리도 죽음이 가까우면은 뒤를 갖다 돌아보면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거의 다 핑계도 많고 비명도 많고 그런 걸 갖다 다 없애버리는 것도 너무 무서워지고 그런데 진짜 우리 뒤를 갖다 돌아보면은 그렇게 쉽게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엑스큐즈, 그런 핑계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시고 은총을 많이 주셨는데 내가 그런 달렌트를 갖다 묻어버리고 활용을 갖다 안 해. 그렇게 하면서 천당 가는 거는 별로 문제가 아닌데 너무 빈손으로 가는 것 같아요.